아멘. 로마서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은 좀 설교 형식보다는 공부 형식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하고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설교 형식을 하다 보니까 깊이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잠시 좀 소환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즉 새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산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함께 물리적인 어떤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죠? 믿고 신뢰하고 또 따르고 서로 보완하는 그런 내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연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부가 같이 집에 사는데 서로 함께 사는데 1년 내내 말 한마디 안 하면 그 연합한 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도 안근사님 딸이 저 캐나다에 있지만 수시로 연락하고 하지 않습니까?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연합한 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따르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이렇게 함께합니다. 그게 연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철저하게 주님의 생각, 뜻,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바울은 6장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6장은요, 비교 본문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A, 12절부터 끝절까지 A 다시가 되는 본문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반복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죠? 5장 끝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6장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뭐랍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오늘 6장 15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그죠? A와 A 다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었기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오늘 본문에는 제목이 의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제는 옛날 그 과거의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매인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즉,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달리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결정체가 됩니까? 여러분을 어디에 움직이도록 합니까? 여러분, 땡볕에서 한 4시간 일하면 100만 원 주고 시원한 그늘에서 한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준다. 무슨 일 하겠습니까? 땡볕에서 4시간 일하면 100만 원 주고 시원한 그늘에서 10시간 하는데 10만 원 준다면 어디 하겠습니까? 예? 땡볕에서 100만 원. 왜요? 돈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자,
땡볕에서 하루 10시간 하는데 10만 원, 시원한 데서 일하는데 10만 원 어디서 하겠습니까? 시원한 데서. 왜 그렇습니까? 그긴 돈이 아니지요. 같은 돈이지만 뭐 어디 있으면 내가 시원해지니까, 내가 편하니까. 이게 뭡니까? 땡볕에서 100만 원, 시원한 데서 10만 원.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땡볕에서 10만 원, 시원에 10만 원. 내가 주인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땡볕에서 일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시원한 데서 일하는데 세상 것을 하는 겁니다. 돈은 똑같아요. 어디 택하겠습니까? 말은 땡볕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 안 그래, 여러분. 실상 여러분을 딱 매이면 주님, 내 다음에 할게요 하고 시원한 데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끔 합니까? 돈이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쉽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의 종이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그러므로 15절 그런즉 19절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 문장 구조가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면서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명령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거의 8, 90%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 명령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요. 주의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곧 명령이고 명령은 취사 선택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명령을 따르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명령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군인이 전쟁이 난데 공격했는데 나 싫어. 뒤로 도망간다면 군인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해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이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 버튼을 운전 딱 눌리면 에어컨이 가동하게 돼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기계가. 그죠? 그런데 내가 에어컨을 눌렸는데 작동이 안 돼. 그런데 발로 한 땅 차니까 작동이 돼. 이 고장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명령 순종해라고 땡 눌렸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한번 고난이란 무기를 가지고 한 뒤통수 딱 때리니까 그제서야 순종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이 고장났다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시스템이 고장나버리면 좋은 말 하면 안 들려.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딱 승도는요, 설교 하나만 딱 들어도 행동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한 설교에서 눈을 깜짝 안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눈을 깜짝하는데, 아이고야, 한번 물질을 한번 사기를 한번 크게 당하네.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교통사 한번 끝나니까 한번 그제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리모컨 있죠? 리모컨, TV 리모컨 때 채널을 올리라고 탁탁 하면 탁탁탁 그 채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막 안 돼. 안 되면 어찌합니까? 리모컨 안 되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혹여 배터리가 다 됐나? 배터리 교체해 보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새롭게 교체하니까 잘 되거든요.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확 생깁니까?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나는 이미 주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명령과 순종은 시스템, 하늘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내가 잘 부응한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배터리가 내 안에 아직 충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면 나는 뭔가 고장났어요. 뭔가 고장나고 다른 것에 뭔가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설교 듣고는 안 움직여. 근데 돈을 줄게 해라 하면 오케이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헌금 내고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한 오전 10시부터 12시간 잠시 한번 내를 좀 더 도와줘.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건데.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안 흔들리겠는데 저는 흔들릴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면 저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 다음 주에 내가 옷배기로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오늘은 2시간 바짝 10만 원 버는 것을 택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응당 그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갈등은 조금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는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있죠. 그죠? 구조물에 원자재를 넣으면 제품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시스템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내 형편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결과는 없습니다. 성경의 결과는 없습니다. 그저 내 결과만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좀 힘든데 내 상황인데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내가 믿고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명령에 내가 쏙 들어가면 하나님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맛을 못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내 계획입니다. 내 결과를 딱 얻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곱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자꾸 내가 곱하게 하니까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응 안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까지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구원파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딱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영은 그렇게 했는데 육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추위가 오면 옷을 껴입고 더위가 오면 옷을 벗고 시원한 에어컨을 켜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이 육신이지만 이 육신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수양을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18년 동안 자기를 가두고 수양을 해도 그분이 수양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수양이나 훈련으로 이 육신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아닙니다. 이 육신이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린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설명하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 들어간 나를 이끌어주고 죄를 못 짓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 그래 해야 안 되나? 내가 뭔가 잘못한 거 하려고 하는 때 그때는 성령이 갑자기 해서 앞에 무엇이 갑자기 뭐 빛이 번쩍이든지 번개가 빠방 쳐서 네가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걸 기대합니다. 나는 좀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막 앞에 나서 딱 막고 눈을 뒤집히게 하든지 뭐 그렇게 버뜩버뜩 해주면 내가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 가운데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을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육신 죄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확 이끌어가면 좋으련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네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먼저 네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딱 한 사람이 생각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김윤수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그 장로님이 전에 예전에 저하고 공부하면서 그랬는가. 자기가 총각 때 혈기왕성할 때 혈기왕성할 때 막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그죠? 이제 막 결혼도 이제 하려고 딱 마음먹고 이전 근사하고 딱 결혼을 마음먹는데 막 안 좋은 생각, 청년이니까 막 엄나는 생각이 막 나는 주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운동장 갔답니다. 그러고 막 JS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장순 부르면서 운동장을 땀 뻘뻘 나 돌아다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본인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게 자기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런 생각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기도했지만 그럴 때는 아예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확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확 가야 된다. 여러분 빨리 자기의 육신을 죄 가운데로 가는 데는 안 되면 내가 술 끊어야지 하면서 내가 술 마시면 손에 10손가락 장을 지진다 하면서 뭐 이를 뽀득뽀득 가셔보십시오. 이빨만 다 나가지. 그래 놓고요. 술집 앞에 어슬렁어슬렁 걸립니다. 내가 담배 피면 괴다 개 하면서 옆 사람 담배 필 때 이래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변결 그럴 때는 교회당 뛰어와야 됩니다. 빨리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세를 구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전세 설정을 해야 되죠. 계약을 했으면. 그죠? 그래, 보호받는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기상 시간을 최소한 한 15분 정도 일찍 나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 해도 넘어져요, 우리는. 그래 해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의 병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일 없으면요, 뒹굴뒹굴 집에 있지 마세요. 차라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다행스럽게 다 교회당 멀리 있으니까 교회 안 오셔도 되네요. 그죠? 저는 늘 교회 오지 않습니까? 늘 교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늘 자주 와라 표현 아닙니다. 교인들이 늘 교회 오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간섭하는 거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자주 교회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핫도 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목장님 야실에 모여서 오늘 100원 고돌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죠. 그렇지 않으지. 근데 집에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10원짜리 하자.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술 마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몸을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노트가 이리 중요한 겁니다. 감사 노트 늘 들고 다니십니까? 늘 들고 여러분 주변에 늘 있어요. 직장에는 직장에 들고 가시고요. 집에 있으면 집에 들고 가시고요. 뭐 이거 내가 따로 적어서 하지 안 돼요. 휴대폰에 뭐 따로 감사해가지고 따로 적는데 안 돼요. 예, 따로 메모 이렇게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옮기지. 안 돼요. 안 돼. 안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늘 듣고 그게 뭐 얼마나 크다고요. 여러분 가방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수시로 적는 거예요. 5가지, 10가지. 저는 어떤 데 10몇 가지 적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는 3가지밖에 없고. 막 그래요. 뭐 적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그냥 막 오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틈을 딱 보고 옵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불평할 때 잘 됐다고 해서 불평이 쏙 들어옵니다. 원망할 때 싹 들어오고요. 어떤 다른 것들 했을 때 탁 들어옵니다. 죄도요 알고리즘으로 옵니다. 하나 딱 뭔가 잡으면요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게. 여러분 유튜브 하나 보면요 뭐 하나 보면 그 비슷한 게 훅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뭐 좀 얄라구진 거 하나 그거 봤는데 그 다음부터 비슷한 게 확 뜨더라고요. 야, 그럼 그거 보면요. 그 다음 또 오고 더 센 거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포로로 빠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그걸 보니까 이상한 게 나오고 두두둑 떠더라고요. 네. 그러면요,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딱 스톱해야 됩니다. 딱 스톱하고 자기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막 혼란스럽게 합니까? 아이고 차라리 내 교회 가서 자자 하고 막 그냥 뭐 베개 들고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몸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를 외치고요. 감사 노트 열심히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노출되는 현상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더우니까 바깥에 길 갈 때에 어느 쪽으로 다닙니까? 왜 그 그늘 쪽으로 다녀요? 가까운 길 안 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이 그것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늘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조금 둘러가더라도 내가 약간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은혜가 쳐져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 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10번 죄지을 거 5번 짓고요. 5번 죄지을 그 2번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죄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이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금방 믿어도요, 말이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꾸 그게 이제 물들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 말 듣느냐는 것이. 누구 말을 듣느냐 따라서 누구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이스라엘 그 양들은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주인이 남의 집 양의 이름을 부르면요, 양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딱 자기 주인이 음성을 알아서 자기 주인이 무엇이라고 부르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부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단도 우리를 불러요. 주님도 우리를 부릅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그 반응하는 목소리에 여러분이 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왜 사단의 종이 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상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나? 사단이 좋아하겠나? 딱 그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사단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 하면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 나는 현저하게 죄에 노출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늘 여름 때 늘 내가 가는 길이 늘 그늘이라 시원하잖아요. 햇빛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도 안 맞고요. 피부도 타지 않는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교훈의 본, 말씀에 순종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에도 법이 있고 이치가 있죠. 하물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따라 떠나서 제 생각대로 살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의 종로로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종로로 다는 자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줍니까? 그럼 그 말씀을 딱 붙드십시오. 아, 내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루 정도는 그 말씀을 딱 기억하십시오. 자꾸 심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짬이 있을 때 휴대폰 보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하루 종일 봅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인터넷 되는 시간을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차라리 인터넷을 딱 차단 딱 해버려요. 앞으로 이제 청소년한테는 그게 가능되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의 눈을 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미디어의 종으로, 유튜브의 종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거, 하루 종일 보는 거야, 그냥. 내 손에 성경은 안 잡혀요. 성경은 안 봅니다. 휴대폰 안에 성경 어플 깔아놔도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유튜브 보죠. 영상 보는 거. 문자 뭐 하는 거 보는 거. 물론 저럴 때 저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이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나의 영을 조금씩 갉아먹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조금씩 도둑질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내가 하는 습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을 죽인 거 아시죠? 그죠? 왜? 말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행동이 습관화 딱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요, 다 고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안 움직이고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찌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먹는 양을 줄이면 살 빠집니다.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이. 먹는 걸 안 줄이니까 이 배둘레미 튜브가 안 빠지는 거예요. 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먹는 거 좀 줄이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간단해요. 내가 지금 엉뚱한 것 하는 거 줄이면 영적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하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몸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대에 공을 넣으면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골 넣어도 점수 안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가 안 납니까? 우리 골대에 오면요, 백날 골 넣어보십시오. 점수가 나는가? 상대방 점수 올라가는 것이 맞죠? 여러분 얼마나 사단에게 점수를 많이 줬습니까? 맨날 자살골 넣었죠. 내가 골 넣어서 우리 팀의 점수가 올라가야 될 텐데 자살골을 뻥뻥 차니까 사단에게 점수를 다 주고 있는 꼴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 자꾸 습관이 되면요.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쉽습니다. 나중에 쉽습니다. 평생 새벽기도 하시는 근사님,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고요? 새벽기를 한 이틀 빠지니까 막 답답해 못 견디는 거예요. 새벽기도 없다니까. 왜요? 평생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조폭으로 있었던 사람들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하면서 제대하고 4학년까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복학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까지 한 2년간은 참 많이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참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때 86년, 87년, 88년 한창 우리나라 그때 6.29 선언하면서 데모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데모에 참 앞장섰습니다. 경찰서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고막 터지고, 학교에서는 제가 아주 민주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웅 대접합니다. 종학생이 어디 모일 때 나가서 막 제 소개하면 뭐 박수 치고 민주투사를 하면서 막, 그러면 막 어깨 뽕이 들어가서 뭐가 된 것처럼 막 제가 팔 흔들면 다 팔 흔들었거든요. 하인병 뜰 때 하인병 투척 시범조였어요, 제가. 하인병은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제가 가르쳤거든요. 왜 하인병 잘못 던지면 자기 팔 뒤거든요. 하인병 떼고 보도블록을 어떻게 깨야 되고, 어디 치면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보도블록이 탁 내동강 나는 걸 다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대학생들 보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대학 때 참 저 친구들 나는 그때 이랬다라는 게 항상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경험과 다른 어떤 삶을 살려고 저도 각오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잘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도요. 돌아보면 저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뭐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크므로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을 의의 병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조그만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안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죄의 삭은 하나님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흘러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갉아먹지 않도록, 사단이 와서 갉아가지 않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의의 병기로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적화된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돼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놔두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형편없는 것이라도 한석봉이가 붓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연주자들은요 악기를 안 가리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바이올린하고 여러분 10만 원짜리 바이올린하고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두 가지를 똑같이 했는데 별 차이 없이 들려요. 제게는. 근데 비전문가가 10만 원짜리 하니까 깽깽 소리 나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10만 원짜리 한국 3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니까 기가 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석봉은 붓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형편없는 도구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딱 잡히면 우리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말해서 생각해서 행동해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은혜 위에 굳건히 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고쳐야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기억나시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